마감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3부 예배 나온 여러분들, 저 2층에 계신 분들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본래 대림절에는 여기 초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씩 불을 켜면서 대림절을 맞이하는 퍼포먼스도 있는데 준비가 안 돼서 좀 아쉽습니다. 성탄을 준비하고 있는 사랑하는 새로운 교회 성도들 위해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대림절 셋째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성탄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했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 오신 날이다. 이것을 우리가 성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구약 시대를 보면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은 불가능하고요. 그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접근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면 죽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 어떤 분은 태양보다 더 밝은 빛으로 계시다고 그래서 우리가 그분 앞에 갈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은 이건 대단한 일입니다. 어떻게 영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때는 배가 고프셔서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찾기도 하시고, 어떤 때는 너무 피곤하셔서 배 고물에서 주무시기도 하시고, 또 어떤 때는 수치를 당하시기도 하시고, 사람들로부터 욕을 먹고 뺨을 맞는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왜 이런 수모를 겪습니까?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겠다라는 게 임마누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임마누는 누구누구와 엘은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 임마누엘인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무리 전능하셔도 아무리 능력이 있으셔도 내가 그분과 함께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부재입니다. 나에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내가 그분과 함께 할 때만이 내게 큰 능력과 은혜가 있는 것이죠. 그분이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내가 그분과 함께 하지 않는다면 그분의 능력, 그분의 권능, 그분의 전능하심은 나와 전혀 상관이 없어지는 거예요. 자, 사람이 복을 말할 때 대개 소유를 가지고 복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돈을 많이 벌었다, 그럼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좋은 아파트에 산다, 나는 복 있는 사람. 이렇게 보이는 소유를 가지고 사람은 복 있다 없다를 말하는데, 성경은 복을 그렇게 이해하지 않아요. 성경이 말하는 복은 소유가 아니라 존재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그것은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소유가 아니라 내가 어떤 존재이냐가 복의 중요한 지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편 1편에 보면, 이 시편의 첫 번째 성경의 시편 1편 1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그랬어요. 많이 가지고 많이 소유한 자가 복이 있다 하지 아니하고,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며, 율법은 하나님이죠. 로고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자다. 소유가 아니라 존재라는 거예요. 복 있는 것은 어떤 것을 얻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소유의 개념이 아니라 내가 누구냐?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존재를 가리켜 성경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이 땅의 종교는 두 가지 형태로 구분하죠. 먼저 이 세상적인 종교는요, 사람이 신을 찾아가는 종교예요. 이게 세상적인 종교입니다. 유교도 그렇고 불교도 그렇죠. 그래서 세상적인 종교를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관념이다, 또 사상이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어떤 때는 철학이다 이런 것도 이야기를 합니다. 쉽게 말하면 인간이 신을 찾아가는 것이 세상의 종교입니다. 거기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 고행이 따르고, 그리고 수행이 따르고,
또 선행이 따르고 극기도 달라요. 여러분 유교나 불교 같은 데 보면 신에게 도달하려면 인간이 얼마나 고생합니까? 1,000번을 뭐 절을 해야 된다는 등 뭐 말도 못하게 인간의 고행이 따르고 인간이 애쓰고 노력함으로 신에게 가는 것이 세상의 종교예요. 여러분 그러나 기독교는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이게 임마누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될 수 없거든요. 사람은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보좌를 버리시고 저와 여러분들과 영원히 함께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날이 성탄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그렇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은 두 가지 이름을 불러줘요. 그 중에 하나가 구원자, 예수라는 이름이 구원자라는 뜻이거든요. 마리아에게 그러잖아요. 네가 아들 예수를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 여수와 이런 뜻은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두 번째 또 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임마누엘. 오늘 우리가 성가대가 찬양했듯이 임마누엘, 이건 예수님의 사역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구원자는 예수님의 속성을 말하고 임마누엘은 예수님의 사역,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우리 가운데 오신 게 성탄인데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인지 압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렇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하면, 그죠? 그분이 구원자와 임마누엘로 오신 그분을 내가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신가요? 우리는 누구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걸 오늘 본문은 권세다, 이게 놀라운 권세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하나님이 우리와 여전히 함께하는 놀라운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뜻이 성경의 구약에 보면 이사야 시대, 특별히 아스 왕 유다 시대에, 유다 나라의 아스 왕 시대에 이사야가 예언을 합니다. 그 당시 아스 왕은 우상을 숭배하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한 왕이었어요. 그래서 아람이라고 하는 왕이 동맹국을 결성하여 남유다를 침공합니다. 그때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나라의 위기에 빠졌을 때 이사야가 아하스 왕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 사람이에요. 그분의 입속에서 놀라운 메시아를 예언을 했는데,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 선지자는 희망을 선포하는 메시지였지만은 메시아를 예언하고 있는 중요한 대목이에요. 자, 그러고 700년이 지난 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하게 돼요. 자, 요셉은 그 당시 정혼자였습니다. 자기도 모르는, 이 마리아가 자기도 모르는 아이를 임신한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라면 어떻게 했겠어요?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이 모든 것을 끊으려고 했어요. 조용히 없던 것으로, 혼인을 조용히 없던 것으로 하려고 고민에 빠졌던 그 밤에 하나님이 꿈속에 나타나셔서 중요한 말씀 하나를 요셉에게 주십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700년 전에 이사야가 선포했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700년 후에 마리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을 요셉에게 일러준 거예요. 처녀가 잉태된 것이다. 네 아내 마리아는 아무 잘못이 없어. 성령으로
하나님을 잉태하셨다. 이것을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일러주시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탄생 700년 전의 사람이라면, 그리고 700년 후에 마리아가 처녀의 몸으로 임신한 이 사건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하나의 퍼포먼스가 아니라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것을 천사가 요셉에게 일러줬다, 그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사야가 예언하고 미가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예수가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셨는데,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요? 첫째는요,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거든요. 그러고 나서 26절에 보면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창세기 1장 26절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여기에 복수가 나오죠. 하나님이 형상을 따라 만든 게 아니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여기 복수형을 쓰고 있는데, 이게 바로 뭐냐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이걸 우리가 삼위일체라고 하는 거예요. 본질은 하나지만 기능에서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여기는 제가, 여러분들은 저를 목사라고 부르겠죠. 저희 아내는 나를 보고 남편이라고 부르고, 아이들은 나를 향하여 아빠라고 부르겠죠. 나는 똑같은데 나를 부르는 호칭이 다른 것처럼 하나님은 한 분인데 그 기능에 따라 부르는 호칭이 다르는데,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성자 하나님이 되시는 예수님은 누구시죠? 창조주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그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으셨어요. 하나님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사람이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일어난 거죠. 오병이의 기적을 보세요. 물고기 2마리와 버렸다 5덩이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게 한 것은 사람이면 불가능해요. 그분은 완전한 사람이면서 완전한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다. 인카네이션, 성육신 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이게 첫 번째 원리예요. 두 번째, 예수님은 누구냐면 구원자로 오신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구원자로 오셨다. 이게 성경의 증거거든요. 자, 창조주 하나님이 구원자로 오시기 위해서 뭘 했죠? 처녀의 몸을 통해 오신 거예요. 남자의 후손으로 온 게 아닙니다. 그러면 죄를 가지고 태어나니까 구원자의 자격이 없죠. 죄가 없이 이 땅에 태어나기 위하여 하나님이신 그분이 처녀의 몸을 통해 마리아라고 하는 이 평범한 여인을 통해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이것을 어떤 학자들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 같은 이 성질의 완전한 변화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은 변화거든요. 이건 정말로 엄청난 거거든요. 근데 그 예수님은 본래 누구셨죠? 빌립보서 2장 6절과 8절에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기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본체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늘의 모든 보좌를 버리고 종의 모습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사람과 같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왜요? 사람은 하나님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만이 사람이 되실 수 있는데 그렇게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하늘의 모든 것들을 버리고 완전히 바뀐 사람의 모양으로, 영이신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아기 예수로 모태에서 태어나셔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겁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사람이 될 수 있나요?
여러분, 그것은요 사람이 개가 되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에요. 그거는 비교가 되지 않아요. 사람이 먹는 음식을 먹었어요. 하나님이 사람이 자는 곳에서 잠을 잤어요. 사람이 당하는 수치를 당하셨어요. 사람이 당하는 모욕을 당하셨어요. 왜요? 그분이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 모든 수치와 아픔과 고통을 다 그분이 겪으신 거예요. 왜요?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왜 사람의 모양으로 왔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인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려면 사람으로 오시지 않으면 구원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제가 올해 서유럽 지방에 잠깐 서유럽 성지순례를 갔을 때 로마를 방문했는 로마의 바티칸이라는 곳에 시스틴 성당이 있습니다. 이 성당에 들어가면 와 합니다. 이 성당이 어마어마한데 모든 벽이나 천정 모두 다 화가들의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그 그림 중에 가장 유명한 그림은 이 센타야에 있는 천정에 있는 미켈란젤로의 불후의 명작인 아담의 창조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이건 고개를 들어야 이 그림이 보여요. 이걸 어떻게 화가들이 이 높은 곳에 이 그림을 그릴 수 있을까? 물감이 막 떨어졌을 텐데 하여간 놀라운 그림입니다. 이게 이제 아담의 창조라는 미켈란젤로의 유명한 그림인데요. 이 그림에 보면 이렇게 수염을 하신 분이 하나님을 형상화한 것이죠. 그리고 이쪽이 아담인데 하나님이 아담을 만나려고 이렇게 계속해서 손을 뻗고 손가락을 앞으로 내밀고 있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이 보여주는 메시지가 뭐냐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다가오는 그것을 표현한 거예요. 이 아담의 창조가 미켈란젤로가 그 의미를 담고 그린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뭘 하려고 오셨죠? 구제 사업을 하려고 오셨나요? 아닙니다. 그분이 오신 이유는 유일합니다. 죽기 위하여 오신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십자가에 죽지 않아도 돼요.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으면 그분은 죽지 않습니다. 근데 주님은 스스로 예루살렘으로 향해요. 왜요? 주님은 죽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인류의 모든 대표로 오신 거예요. 창세기 아담이 범죄함으로 모든 인류에게 죄가 미친 것처럼 예수님이 두 번째 아담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의 속량이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하게 된 거예요. 이 대표성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 히브리서 2장 17절 이렇게 말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러 하심이라. 여기 속량이라는 말은 대신 갚아준다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갚아주기 위하여 2000년 전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인카네이션 했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모양으로. 사람이 아니면 사람을 용서할 수 없으니까. 그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신 날이 성탄이다. 그분이 오신 목적은 유일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분을 마음으로 믿으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제 마지막 예수님은요 우리와 함께하기 위하여 오신 거예요. 임마누엘, 셋째는 우리와 함께하기 위하여. 오늘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와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인간은 접근할 수 없는 하나님, 태양보다 더 강력하다고 그러잖아요. 인간은 그 앞에 나아갈 수 없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그것이 성탄이요 그것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래서 감리교 창시자였던 요한웨슬레 목사님이 마지막 이 땅을 떠나며 이런 유언을 했거든요. 세상 모든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근데 얼굴이 왜 죽상이세요? 하나님 함께 하신다면서요.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면서요. 근데 얼굴은 함께하는 분 같지가 않은 것 같아요. 옆세 사람만 쳐다보세요. 이분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분이 그렇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지금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거든요. 세상 끝날 때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주님이 나의 친구가 되어주시오. 나를 위하여 목숨을 바친 소중한 친구가 되어주시오.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요셉이라는 사람이 17살 때 애굽의 노예로 잡혀가요. 30세 애굽의 총리가 되거든요. 그 14년의 세월은 요셉이 가장 어려운 시기를 보냅니다. 감옥에 갇히죠. 성폭력범으로 누명을 쓰죠. 인생의 곤두박질 칠 때 성경은 끊임없이 요셉을 추적하며 전해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창세기 39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임마누엘함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것, 지금은 어렵지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함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는 반드시 형통하게 되어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임마누엘의 축복입니다. 여기 형통이라는 말이 success 영어로 성공이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는 반드시 종국에 가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 여호수아가 모세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2인자가 리더십을 이어받았을 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모세를 따라갈 수 없는 자신의 연약한 한계를 바라보며 내가 어떻게 이 사람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두려움에 빠졌을 때 하나님 주셨던 말씀, 여호수아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한 것처럼 오늘 아침에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함께 있던 것처럼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너와 함께 하리라. 이게 임마누엘의 복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라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세상 끝날 때까지. 우리는 복 받았어요? 복 안 받았어요? 사흘새 방에 살아도 복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아이, 큰 복 받았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축복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승리의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사무엘하 8장 14절에 보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뭐하게 하셨더라? 이기게 하셨더라. 이게 함께하는 자들,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기게 하셨더라.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함으로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형통한 자가 될 것이며 저와 여러분과 함께함으로 많은 사람이 나를 통해서 유익을 얻을 것이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으로 능히 나를 이길 자가 없을 것이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으로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신다라는 이 말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 성탄절에 오신 겁니다. 우리와 함께 하셔서 형통한 자가 되게 하기 위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길 수 있는 자가 되게 만들기 위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어디를 가든지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그분이 2000년 전에 이 땅의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본질의 변화거든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소서 오소서 주님 오셔서 나와 함께 하소서.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주소서. 오소서 오소서 주님 속히 오시옵소서. 아까 찬양대가 불렀던 마라나타처럼 하나님 오시옵소서. 내 마음의 말구유에 주님 오시옵소서. 임마누엘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